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떤 행적을 가지셨고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깨닫고 숙고하고 어떤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가 부활이라는 의미를 얼마나 똑바로 잘 알고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 정도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근데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이 부활주일이 평범해져 버렸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정도로만 지나쳐가는 시간이 아닐까. 오히려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날들에 대한 귀한 감정이 샘솟지 않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강의 날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강의의 날에 특별히 부활주일이 겸하여져서 부활주일에 이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겸하여져서 강해로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부활절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한번 숙고해 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가 부활한 주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로서 올바로 서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사정이라는 것은 더 크게 말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정이고, 좀 좁게 본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형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무언가 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의 어떤 통속적인 개념으로서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에 처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의 통념으로는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어떤 행적 가운데 뭔가 잘못이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라 합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데, 그리고 또 그로부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로 모이는 우리 또한 이 사도와 비슷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핍박과 환난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믿는 믿음이,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환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마음이 슬픔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좋은 것만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또한 몸소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음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다, 우리가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또한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사도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짧게 받는 그런 고난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거듭남을 경험한, 이 거듭남 자체가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결국 죽어있는 상태, 죽은 존재였는데, 죽음을 우리가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부활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종려주일이었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 성금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결국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된 것, 새로 난 존재가 된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차적인 부활로 설명을 해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완성될 부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오늘이 21번째요, 20번째까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로부터 권면을 받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들은 것을 살펴봤는데, 결국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요구라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즐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관점,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 이런 어떤 기타 등등, 술 취하지 말라, 향락에 젖지 말라 라는 이런 권면들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술 취하는 걸 좋아하고, 화내면 마음껏 화를 내고, 막 어떤 사람들을 소유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을 때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막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살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나, 교회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참되게 우리가 부활을, 1차적 부활인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 사도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삶들이 두기고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진실한 일꾼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달했다.
그리고 두기고 또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힘든 여정을 거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그죠? 환란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웃기는 말인가요? 좀 어불성설인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누릴 때 우리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을 극복하여서 승리할 때, 그리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성령으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여서 그런 와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것이 교회요. 사도가 지금 오늘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주일을 기뻐하니 그럼 너 또한 부활했고 1차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라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족적을 따라 걸어가라. 그래야 너는 진실된 주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장차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나 중심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필요로 것들만을 추구하는 죽어있는 상태 때야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부활하여서 1차적인 부활인 거듭남을 경험하여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라면 옛사람에 가졌던 그런 어떤 사고와 철학과 어떤 감정들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핍박과 환난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막 뭔가 너무나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내 신앙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교회로서 서 나가야 됨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또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예수를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고, 어떤 종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할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잘 되고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겁니까? 네 아직 믿음이 아니야. 너 믿음이 아직 약해.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상속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위로를 할 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받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힘들지만 우리 함께 위로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너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도울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고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힘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상황이 놓일 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어드렸던 23절과 24절은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1절에 보시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안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인사가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런 어떤 축복과 매칭이 되면서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맨 마지막에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투자하셨던 그런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고, 그것들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즉 우리 죄를 위해 죽이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이 모든 것 똑같은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있는 영광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부어지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는데,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시점까지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함께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그런 퍼포먼스를 했겠습니까?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하면 좀 너무 가볍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일들을 하셨으면, 우리를 지키시고 부활케 하시지 않으시면서 예수를 죽이셨다라면, 그리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라면 그게 그냥 한마디로 퍼포먼스인데,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또한 영원한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리의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면 뭔가 이 지금 험난한 시기를 지혜로서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잃는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 그래요? 그게 가볍다. 그거 별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고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 우리의 어떤 완전함, 성화, 영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환난을 그렇게 너무나 두렵고 무겁고 지칠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잡아 누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로 표대로 삼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 믿음으로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눈에 보이고 잠깐 가볍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끊임없이 부어져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부여잡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과 지키심과 돌보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끊임없이 주어지는 공급되는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세상 나와서 살아보니까 참으로 힘들지만 이 힘듦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를 지키시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새 힘이 공급되는 새 힘이 끊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환난이 너희에게 있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너희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 세상을 살아가면 핍박도 받고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 너희를 싫어할 거야.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평강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 또한 우리의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리를 받아 누리는 평강을 우리 안에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 거듭난 존재라면 하나님,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모든 대업들을 예수께서 이루어내시고 그 예수께서 이루어내셨던 모든 구원의 대업들을 믿는 믿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심령이 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즉 구원의 첫 출발인 선택부터 예정부터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업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왜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그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전국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새 힘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평강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가 없음을 고백을 하고 이것들을 받아 누려요. 그게 은혜고, 그런 어떤 삶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똑바로 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행동은 합니다.
말씀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세상 가운데 뭐 똑바로 살아가려고 애도 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 모든 행함의 근거에는 은혜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편안한 거, 컴포터블한 거, 그거와 평안, 평강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이 돈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으려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삶들을 편안한 삶이라고,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복하기만 한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삶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편안이 아니라 평안, 평강,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 즉 은혜를 깨달은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돈이 많고 큰 차가 있어야 되고 집이 좋아야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뭐 좋지 않은 차를 몰고 집이 없어서 월세를 살고 집에 어떤 뭐 가족이 우환이 있어서 병이 들고 있어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차고 넘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교회로 모이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물론 어떤 그런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가난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무언가 조금은 더 열심히 살아서 지금보다는 이 내가 살아가는 형편을 조금 더 낫게 만들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극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끝까지 그런 어떤 불편한 삶들이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그 일이 실천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은혜에 기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 삶의 모양새가 뭔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짓눌린 삶을 살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우리는 자족을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는 살지만 열심히 살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그 정도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붙들 수 있게 만드는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환난의 그 가벼운 것들만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극히 큰 것들을 놓쳐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더 궁극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는 환난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내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마음에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막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종국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라는 확신으로 은혜로 주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할 수 있다,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끝이 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고 있더라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모든 게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고 어떠고 저떠고 블라블라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라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시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세상이 판단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없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은혜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속에는 늘 뭐예요? 평강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떨 때는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울 때 이 평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 시점을 딱 넘겼을 때 또한 내 이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평강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환란이 올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을 때 내 마음에 주어지는 평강이 또한 얼마나 커졌는가. 그 평강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좀 더 성장이 된다면, 엔간한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러 올 때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이 되면 끊임없이 평강 또한 공급이 되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너희가 교회로 서 있다라면 너희 교회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너희 안에 집어넣고, 그렇다면 평강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엔 돈이 없으면 근심 걱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즉 교회들은 은혜가 없으면 근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돈 따위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공급되는 은혜가 나의 어떤 근심으로 말미암아 줄어들었을 때 근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그 평강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